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4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에서 49절입니다. 올챙이나 나비 애벌레를 보면 저것이 어떻게 나중에 개구리나 나비같이 예쁜 모양이 되는지 신기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부활과 연관지어 몸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게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내용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헬라의 스토아 학파는 몸의 부활을 조롱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과 몸의 통일체로 만드셨으나 인간이 죽음에 처할 때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육은 땅의 먼지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는 상실되었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몸은 단순히 지상의 몸의 연장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영적인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몸의 부활을 자연현상에 비유합니다. 씨를 뿌려 싹이 나려면 그 씨가 죽어야 합니다. 몸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도 나중에 자라면 처음 것과는 전혀 다른 형체를 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체를 향해 자랍니다. 형체를 주신다는 것은 모든 식물에게 각각 그 종류대로 그 고유한 모습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 존재 형체들에 대해 창세기 1장 1에서 19절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각 형체의 존재 양식과 독자성을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인 사람과 짐승, 새와 물고기를 표현할 때는 육체라는 말을, 그리고 하늘과 땅에 속한 것을 나타낼 때는 형체를, 더 나아가 빛을 발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지칭할 때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의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짝만 보고 성장한 후의 형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몸이 짝이라면 나중의 몸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동일한 분이었다는 사실에서 장차 있을 나의 부활의 몸과 지금의 나의 정체성은 연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창조가 하늘과 땅의 창조라면 종말론적인 새 창조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42에서 49절에 이르기까지 썩어질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는 대비로서 이러한 새 창조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옛 창조로서 신겨지는 것의 형체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입니다. 욕되다와 약하다라는 표현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유혹받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을 염두에 둡니다. 인간의 약한 것이란 질병과 고난과 환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육의 몸이란 이 지상에서 사는 혈과 육으로 구성된 인간의 몸을 뜻합니다.
한편 새 창조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의 형체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묘사됩니다. 영광스러운 것이란 종말론적인 부활의 영광을 뜻하며 강한 것이란 하나님의 창조를 행하시는 영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영의 몸이란 부활의 때에 변화될 영적인 몸을 뜻합니다. 그 부활의 몸은 영적 경험이 아닌 영적인 신체성을 지닌 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의 몸과 영의 몸은 한편으로는 연속성을 지니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즉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양자는 연속성을 지니나 그 몸의 존재 양식에서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몸에 전혀 새로운 존재 방식에 맞는 몸인 영적인 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는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죽은 몸을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 부활의 자리란 지금 지상의 생애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영광되고 존귀한 자리인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두 종류의 형체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성서의 첫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은 인간을 규정하는 우주적인 표상입니다. 첫 아담을 통해 산 영, 곧 살아있는 존재인 인간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영, 곧 살리는 영에 의해 마침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곧 인간을 표현하는데 생명, 목숨, 존재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이 하나의 생물체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살려주는 영인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을 지금도 지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말론적인 궁극적 창조의 때에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그의 역할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의 모습을 성령의 능력으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간이 되면서 흙에 속한 아담과 같은 존재의 모습, 썩어질 몸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죄와 죽음을 이기는 생명과 살림의 역사를 만듦으로 이 썩어질 몸으로 새로운 부활의 몸을 덧입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속한 인간은 아담적 인간의 옛 모습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생명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부활의 마지막 담보자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의 힘, 곧 인간의 내적 경험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가능성 밖에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에 의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옛 육의 몸은 사라지고 새로운 영의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거쳐야 진정한 부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요즘만큼 몸이 관심을 받은 적도 없을 것입니다. 성형외과와 헬스장은 차고 넘칩니다. 몸이 곧 재산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잠시 지니고 있을 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닐 몸은 지금의 몸이 사라질 때 입혀질 것입니다. 그 일은 신비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일 테니 상상 역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몸에 너무 집착하여 절망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꼰대 같은 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보지 않고 당신을 향한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몸은 아름답게가 아니라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에 대한 정당한 대우일 것 같습니다.